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부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또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며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주님의 보혈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제자들의 공동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넉넉히 감당할 새 힘을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 오늘 함께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갑자기 교회 인터넷이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온라인으로는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알았으면 이 핸드폰으로라도 라이브 방송을 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파일을 예배 후에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텐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아멘. 네, 감사하게도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숫자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이제 PCR 검사도 고위험군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점차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주일 외에.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를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실 분들은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파악하셨을 텐데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신약성경에서 아주 짧은 성경에 속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바른 교훈을 따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 몇 살이니? 일단 이름이 뭐니? 남자 여자는 안 물어봐도 되고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답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걸 보통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뭐가 될 것인지가 그 아이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영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영적인 어른은 없죠. 믿자마자 영적인 어른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나 또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훈련하거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때에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니? 이런 질문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이는 먹는데 커서 뭐가 될지, 그럼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기에는 영적 아이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영적 청년도 계실 거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계신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공헌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 같은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 배움을 추구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수준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는 명확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정작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받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라든지 또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 하면 디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게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디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게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나한테 디도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얘기들은 아닌가요? 은혜 받고 충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여기 써 있다고요? 써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리스 로마 사회에 전하셨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신데 두 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특히 이해하실 때 두 축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긴데요, 오늘 디도서 성경을 조금 첫 시간이니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썼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크레타 섬 아십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여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전쟁 때에는 그래서 지중해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비행기를 날려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지중해 항공모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는 한 260km 정도 되고 위아래는 한 60km 정도 되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으로 따지면 조금 좁은 그런 섬인데, 지금은 한 60만 명 정도 인구가 그 큰 면적에 6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이나 또 지중해성 기후, 그 북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고 올리브 농사 같은 게 잘 된다고 해요. 그런 섬인데 성경에 보시면 이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지금도 있어요. 크레타 섬. 그 크레타 섬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레데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크레타에서 온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날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 중에는 바나바, 그 바울과 짝을 이루어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바나바가 그레데, 크레타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이 남은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떠나왔는데 편지를 보내서 그 남은 일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고 또 이 중요한 일을 해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걸 외국에 가서 하면 해외 선교고 국내에서 하면 국내 선교고.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이게 선교죠.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첫인사를 합니다. 디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서론 첫인사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쓸 내용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아 놓습니다. 요약 비슷하게. 그러니까 로켓으로 말하면은 그냥 로켓만 이렇게 있으면 발사가 안 되잖아요. 방향이 엉뚱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잘못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발사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첫인사는 발사대를 만드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 발사대를 어느 방향으로 쏠 것인지를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에 드러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자기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소개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쓴 것은 아마도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또 쓰죠.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자기가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이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인사를 이 타이밍에서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한 분이셨군요. 진짜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막 전율이 일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감격스러우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뭐 돈 없으면 무시하고, 뭐 잘생기 이쁘지 않으면 무시하고, 뭐 하면 무시하고 잘난 사람들만 세상에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우리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골라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과, 근데 그 뭘 믿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갑자기 바울이 이 카메라를 쭉 당겨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해서 멀리 보게 하는 그 기법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쭉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 전까지 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뭐 잘 사냐 못 사냐, 문제를 해결하냐 못 해결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믿음으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게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저 옛날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옛날부터 그런 일을 하셨다고? 와,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실패했구나, 뭐 낙심하고 이렇게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감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갔는데, 뭐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집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집에 있던 가족이 아주 맛있는 걸 해놓고 다 기다렸어요. 참, 그러면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손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쫄래쫄래 그냥 마실 가듯이 갔는데, 그 집에 그냥 쫙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식탁에는 꽃이 하나 탁 꽂혀 있고,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막 스테이크가 이렇게 쫙 예쁜 그릇에 담겨서 나오고, 그냥 우리 호텔 음식 같은 게 막 쫙 나오고, 그냥 갈 때 그냥 선물도 하나씩 탁 안겨주고, 그러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왜 감동이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 때문이죠. 준비.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준비했다고요. 그게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막 뛰게 돼 있어요. 성도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얘기구나.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가슴이 뛰고, 그럼 그게 뭐지? 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호기심 같은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3절 보시면 뭘로 나타내셨어요?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어요. 자기 때에라고 했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헬러 이 성경의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뭐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1일인가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오늘 4월 11일, 내일 4월 12일, 이거 다 크로노스입니다. 언제 어느 때쯤.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가다가 카이로스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때를 따르고 나의 때만 주장하고 고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도둑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보셔도, 내 자녀만 보셔도 아시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를 따라오질 않아요. 그죠? 이맘때에 좀 이렇게 되고 저맘때에 좀 저렇게 되고 이렇게 탁탁탁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걸 뭐 윽박질러서 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가 낳은 자녀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따르게 되면, 내 때가 만족되지 않고 내 뜻이 만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거는 그냥 제가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스트레스가 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디도에게 이 복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빌어주는 복이 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냥 결심했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편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도, 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바뀐 게 아닌데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뿐인 그거 그냥 하나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 정리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생명, 특권,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크로노스를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정말 첫인사인데도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막 회복이 되고, 그렇죠. 이건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맨날 가면 상처만 받고 아우 지겨워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 첫인사만 그냥 다시 봐도, 그렇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거지 하고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크레타 섬은 그 당시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 그런 편이고요. 아프리카도에서도 올 수 있고, 이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서도 올 수 있고, 이집트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지중해 그리스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항구도 많고 거기서 이제 교역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위치인데,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일수록 그 환락과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돈이 모이다 보니까 쾌락과 그 부패와 이런 뭐 싸움과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동네, 그게 크레타였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나와요. 내일 아마 볼 텐데,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12절. 오죽하면 크레타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자기 배만 부르고 싶어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건데, 그걸 크레타 사람이 말했대요. 그 거짓말,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거를 자기도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바울이 웃기게 쓴 건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디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인사에서 지금 하는 말이, 내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디도에게 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공동체를 나름대로 세우려고 해봤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정말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마음을 모아가고 기준을 맞춰가면서 해가고 있어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으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수고와 눈물도 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까 디도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다.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똑똑한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수되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서론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오늘 같이 읽은 9절까지는 이 바울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지금 디도에게 맡긴 남은 일, 디도야 너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한 거잖아요. 전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고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뭘 하냐 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지금 우리처럼 무슨 우리 서일교회 건물을 짓는 걸 말하지 않아요. 갔다가 그냥 그 동네에서 2주밖에 못 있는데 건물을 언제 지어요? 교회를 거기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거기다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자, 그레데 섬에, 이 크레타 섬에 각 성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모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모임, 그 교회들의 장로,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지도자, 리더들을 세우는 게 그 다음 단계였던 거예요. 자, 전도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네,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라고 옛날부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부터 배우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에 무슨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우고자 하는 장로, 사람은 교회의 권력자가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도 이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중요한 일을 하라고 여기에 디도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이냐 하면 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영적인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아주 현실적인 삶의 기준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는 이제 뭐 그 무흠하다고 그러잖아요. 무흠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게 그 사람에게 단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아, 저분은 참 인격자구나,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흠집을 내고 흉을 보고 그런 사람들까지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것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대체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형제들을 잘 섬기는 분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서는 그냥 남자들만 세우는 것으로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썼는데, 고대 사회의 그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남자들만 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성 리더들이 있는 도시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체로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렇게 중요하대요. 자기소개할 때 남자들이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두 아내의 남편인 사람도 있고 세 아내의 남편인 사람도 있어서. 이 그레데 섬도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라.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뭐 그것도 이유를 아시겠죠? 자기 자녀도 안 돌보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들인 동시에, 이 기준들을 잘 보시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즉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준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준이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느냐? 이 사람이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온 교회나 동네가 다 흉보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연단이 덜 돼서 흉을 많이 잡히는 그런 사람이면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면 복잡해요, 그 사람의 인생사는. 그래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기 힘들어요. 자기 자녀들을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도 세울 줄 몰라요. 사람에게 관심이 일단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7절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같은 말입니다. 위에 장로와 감독. 여기서는 그냥 그 당시에 목회자 역할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감독이나 장로가 된 것은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종.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가 종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오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따라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인의 뜻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기준은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화내도 된다.
그죠?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좀 내가 말은 좀 부족해도 따끔하게 이렇게 탁 쏴 붙여가지고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목소리 크면 다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이 고장났잖아요. 제가 내일 그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장 안 고쳐주면은 LG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교회라서 그렇게 못하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 빨리 옵니다. 신경질 내고. 근데 한번 그렇게 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봐라, 소리 지르고 화내니까 먹히네? 그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죠, 보통. 그 다음 또 한 가지 측면은 쉽게 화를 내고 급하게 분을 내는, 여기에 나오는 급하게 분내는 사람, 급하게 분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탁 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기분을 따라 공동체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좀 기분을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화를 낼 때도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를 낼 때도 잘 내라는 거예요. 잘. 앞뒤 가리지 말고 덮어놓고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얘기고, 화도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화도 전략적으로 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막 힘든 부모님들은 애가 뭐 조금만 거슬리면은 야!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있다 또 뭐 거슬리면 야!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막 전쟁의 이 포화 속에서 사는 거죠. 우와, 이거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보죠.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구나, 화를 내야 제가 듣겠구나, 그럼 그때 화를 냅니다. 또 뭐 형제가 여럿인데 그냥 덮어놓고 화를 내면은 야, 넌 그따위로 하고 네 형 봐라, 네 오빠 봐라, 네 누나 언니 봐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급히 분내는 사람들은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따로 불러가지고 얘야, 너가 약간 이렇게 했던 것은 이렇게. 왜냐?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망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럼 얘가 잘하는 게 아니라 꺾이죠, 오히려. 자녀를 위하는 지혜로운 부모는 덮어놓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전략적으로 내죠. 계획해서 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화를 무조건 내지 말아라, 그런 뭐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그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감정에 막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모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전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술, 폭력, 술 아니라 어떤 중독이라도 마찬가지고,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도 고대 사회에서 술을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료수 같은 것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냥 밥 먹는데 음식이 한 종류였으니까. 근데 그것에 거의 이제 인이 박혀서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서지는 말아라. 사람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급히 분내는 거랑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잘 통하는 사람은 때려가지고 통하면 자꾸 때려요. 그러니까 처음이 좀 그렇지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때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때리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그냥 고치기 굉장히 어렵고 참아서 될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은. 그리고 그냥 참으면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이 기준들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세우기에 적절한 덕목들을 함양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영적인 게 없다 그랬죠. 10시간을 기도하는 자여야 할 것이니라, 모든 예배에 다 나오는 자여야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없죠.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이어야 될 것이나 없고, 전부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증거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단련된 인격과 습관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그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서 훈련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게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도 있고,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원래 남 잘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한 사람들, 단련한 사람들, 자기의 인격을 단련하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요약하면 이 지도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볼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오늘 디도서 전체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또 기억해 보실까요? 디도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탁 찌르면 나오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디도서 내용은 완전 정복하시는 거예요. 아, 디도서는 그런 내용이었지. 그러면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교과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공동체가 되겠구나. 내가 공동체에서 리더로 선다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시무정직자로 세워지신 분들의 이번에 기준은 이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로 헌신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번에 세워지셨죠. 자원하신 분들. 자, 정리하면 왜 교회일까요? 왜 교회? 목사님 이번에 그냥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섞어가지고 막 간증 집회하고 이런 거 좀 신나게 부흥회 하면은 은혜롭잖아요. 기도원 같이 많이 했죠. 그런 거 안 하고 왜 교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멸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한 분, 두 분씩 지금 세워져 가고 계시고 앞으로 더 세워져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처음엔 더뎌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1대1로 양육하면은 그 시간 엄청 많이 걸리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저나 저희 아내 혼자 할 때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늘 그런 식으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속도가 붙죠. 점점.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세워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워지면 달라지죠. 누가 이제 찾아왔을 때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그냥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이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우스의 고향이거든요. 크레타 섬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제우스 신 아시죠? 크레타의 동굴에서 태어났대요.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돈 아니면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돈 아니면 출산, 부자 되는 거랑 번성하는 거, 이게 그냥 목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뭐 이 시대도 그렇죠. 사람의 그 욕심을 무한히 긍정하고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믿는 시대예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돈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도는 굉장히 낙심하고 이렇게 침울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 이 일을 잘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바란다 하고 주셨던 이 권면이 오늘 동일한 일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몰두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저는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담아서 오늘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족함이야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고 청지기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런 모습이 학습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상처가 되고 또 장애물들이 되어 왔는지 다 아마 절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믿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런 공동체를,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모든 한국교회가 다른 목적을, 여러 가지 저만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2000년 전부터 멈추지 않고 해온 이 복음의 전수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들, 교육자들, 또 실무중직자들, 또 우리 구역장 총무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우리 교사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고,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또 힘을 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힘을 내어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며 자기의 물질을 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편지를 받고 디도가 받았을 격려와 위로가, 은혜와 평강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세워져 가는, 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선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한국교회가 무엇이 정말 교회의 목적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알고 헛되이 다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모든 장로님들, 원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교회는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관계를 또 이렇게 친밀하게 맺고 계시는 구역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으실 텐데 기억하시는 리더들, 내 구역장님, 또 총무님, 또 뭐 이렇게 구역에 아직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있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잘 쫓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저도 그것을 보고 잘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역장님을, 나의 총무님을, 나의 목사님을, 나의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쫓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저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아주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흔들려 세상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저희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힘들게 그 일을 감당했을 디도의 마음이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일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